출애굽기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4장에는 일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세를 설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쩔쩔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냥 이렇게 해 명령하면 될 것 같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하면 일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이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일꾼을 부르실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결정하고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되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80년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믿겠지만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신 줄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해 보시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6절에 손에 문둥병이 발하고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가지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보여주라고 예비로 하나 더 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면 그 능력을 받겠다고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기적을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죄와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에서 노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성적이고 뭐 이런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과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전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말도 네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정적으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모세의 결론은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 네 형 아론을 네게 붙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었더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네게 붙여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자기 장인 이도로를 찾아가서 나로 가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한다고 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쉽게 보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통해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람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할 때 할례를 행함으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방 여인 이 시보라와 살면서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시보라가 결국 나로 피를 보게 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준비가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 3장에서 4장까지 말씀에는 이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기적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약함을 아시지만 예수를 전하고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또 사명이 있다면 믿음 없는 이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출애굽